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believe.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악 모든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를 따라가노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와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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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따라가노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와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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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따라가노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와 시사하시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몸만 맞춰서 함께 기꺼이 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하시는 주님 영계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기 주가 감사되니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 이루소서.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 이루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며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고 공생애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온데 우리가 모두 마음을 합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흥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와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 이루신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포도주가 되는가? 이 예배에 가장 귀한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그 포도주가 누가 될 것인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으며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들이 다 포도주가 되어서 주님의 쓰실 만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갔습니다. 육신의 불치의 병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걸어갈 수 있었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추억합니다. 다메섹, 이 예배가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회심한 다메섹 도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횟수가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회심이 없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하시며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주님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한 심령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 회심하는 심령인 줄 믿사오니 사도 바울은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 한 심령들이 바울이 되는 역사, 회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담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죽은 영혼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들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와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살이 돋고 힘줄이 생기며 관절이 상합하고 연합하여서 군대가 되어 싸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성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과 한국,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병중에 죽어가는 심령도 많사옵고 고생하는 심령도 많습니다. 이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과 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셔서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어지러움들이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살 길은 주님을 믿는 길이며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이 미국을, 한국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미국과 전 세계가 복음으로 평정되는 역사가, 주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의 주님, 우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에덴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에벨의 예배와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여담교회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소망하옵기는 주님의 마음의 뜻에 합하여서 참 이 교회가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아버지 예비되어 있사온데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여서 참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그 아픔에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며 여담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도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축에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아멘. 성축에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축에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 Blessed be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 Yes, Lord,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한 절씩 좀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쇠, 구리 이런 물건들은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죠. 이런 전기가 잘 통하는 물건들을 우리가 도체라 그럽니다. 그러나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건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고무 또는 나무, 플라스틱, 또 흙 이런 건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가 부도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반도체. 이 반도체는 낮은 이 전기가 흐를 때는 이 열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만 딱 갖춰지게 되게 되면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라고 하는 물질에 특수 물질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특수를 물질을 넣어 가공하게 되게 되면 보통보다도 10만 배가 이상이 되는 그런 전류를 흘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이런 부분에 다 이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낮은 온도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갖춰지게 되게 되면 아주 활발하게 작동하는 이런 반도체처럼 우리들의 신앙에도 보게 되면 이런 반도체 신앙이 있음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뛰어난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부흥회나 집회를 하게 되게 되면 저 사람 참 뜨겁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요 열심을 내면서 심지어 그 속에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까지 보여집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여러분 이 반도체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느냐 하면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는 홀로 있을 때 되게 되면 전혀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지 내 안에 신앙이 있는지 정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조차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신앙, 그 신앙을 이제 반도체 신앙이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다 보면 그 신앙의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이 약한 이유도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어떤 때는 통했다가 어떤 때는 정말 완전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이 일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다 보면 자기의 이 신앙에 대한 아이덴티티, 자기 신앙에 대한 이 자존감이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때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 내 인격과 그리고 내 능력과 그리고 내 신앙이 그때 확인됩니다. 그래서 내 혼자 있는 이 시간, 내 홀로 있는 이 시간을 마치 그 시간은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광야와 같은. 여러분들이 광야를 경험해 보셨나요? 광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미국 땅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거는 제가 LA에서 그때 이제 달라스에 살 때인데 달라스로 올 때 자동차로 뉴멕시코를 지나는데 정말 3시간을 내리 계속 밟아도 똑같은 그림이 반복됩니다. 정말 그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외롭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여러분 기름 떨어져가 멈춰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끔찍합니다 정말.
그런 광야를 사실은 우리가 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가장 위험한 광야는 뉴멕시코의 그런 광야가 아니고요, 바로 나 혼자 있을 때, 내 혼자 있는 그런 순간들, 그런 장소들, 그 장소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홀로 대면하는 그 장소에서 사단은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해오는 그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때 내 자신의 밑바닥과 내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광야를 만날 때에도 어떻게 그 광야에서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설 수 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자, 세례를 받으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림을 받아 성령이 어디로 이끄시냐면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자,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면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머무시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줄이십니다. 금식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40일이 지납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마귀의 시험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을 펼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며 세례를 받으시는 것, 또 광야에 나가서 마귀로부터 시험받는 이런 거를 왜 성경의 복음서마다 다 기록을 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어린 양임을 알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려고 합니까? 세례를 받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아니 이러실 수 없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게 되면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극구극구 이렇게 말리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이 모습,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모범, 시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뭘 하시죠?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 완전한 다리가 되어서 구원의 다리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바로 그 구원의 다리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100%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100% 사람으로서, 그래야 이 양쪽을 연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브릿지가 그렇듯이 브릿지 가운데 한쪽이 떨어지면 브릿지 역할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친히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완벽하게 경험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다리의 공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 이 장면의 세례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 너희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그 사건을, 그 사역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의 시험은 광야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얼마나 능력이 탁월하신가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진짜 참된 그분의 위선자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 참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광야의 시험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모든 유혹들, 시험들을 그분이 겪으십니다. 그리고 능히 그 광야에서 시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광야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 환난과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시범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할 유혹들, 환난들을 직접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고 내 힘이 떨어질 때 그런 상황이 내가 닥치는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집값은 올라가고 있고 또 내가 내는 이 렌트피는 제대로 못 내고 돈은 없는 이 쪼달리는 이런 상황 정말 예수님 이해하실까요? 그럼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하나 둘 곳 없는 아무 땅 하나 없는 자리 하나 없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믿는 사람에게 등 찔리는 것, 배신을 당하는 그런 배신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그럼요. 예수님은 정말 믿던 그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아픔이 뭔지를 알까요? 그럼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침뱉으며 옷을 벗겨가는 그런 조롱 앞에 무시당하는 모습 경험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뒤로 돌아서게 되게 되면 가시보로 막 씹어대는 그런 고통이 뭔지 아실까요? 그럼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앞에서는 괜찮은 듯 하지만 돌아서기만 하면 예수님을 씹어댑니다. 억울함이 뭔지 아실까요? 그럼요. 누구보다도 그 억울함이라는 걸 압니다.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우리의 죄를 위해 능히 그 모든 것을 담당해내셨던 그런 모든 경험을 그분이 친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했던 모든 시험을 똑같이 그분이 경험하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친히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유혹들, 시험들을 당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시는지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우리 광야와 같은 그 홀로됨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상황에 그 시험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광야를 만나게 될 때, 내 인생의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때 보통 우리가 세 가지의 그런 시험 앞에 우리가 노출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내 인격, 내가 누군지, 내 인격의 진짜인지 가짜인가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40일 동안 그 줄인 그분에게 와서 첫 번째 내는 이 유혹이 뭐냐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이다 이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막 심장이 그리고 막 위장이 막 뒤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줄이셨거든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3일 금식해 보신 분 계신가요? 다이어트 하면서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한 3일 지나 보면 어떻든가요? 막 눈앞에 뭐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5일 지나고 10일 지나고 40일 지나게 되면 뭐든지 안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떡,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막 심장이 그리고 막 위장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사탄이 꼬이는 겁니다. 여기 봐, 지금 누가 보냐? 야, 너 혼자잖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런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이 돌을 떡 만들어 먹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그렇게 해. 응?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누가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SNS에 올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 없어. 여러분 그 광야에 홀로 있을 때가 얼마나 유혹이 강해지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지 아세요?
내가 홀로 내 혼자 있을 때, 홀로 내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죠? 내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죠? 내가 뭘 계획하죠? 그 모습이 여러분 진짜 내 모습이에요. 아니, 여러분들도 경험하지만 우리가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지고 시간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넉넉한 이 돈이 주어지게 되게 되면 그 시간과 돈이 어디로 흘러가던가요? 대부분 우리의 약점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게 되면 그 돈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드러내는 그 일에 흘러들어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나 혼자 있는 그때, 바로 그곳에 가장 영적인 시험 강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누군가. 두 번째는 광야를 만날 때, 내 홀로 되는 그 광야를 만나게 될 때 내 능력이, 내 실력이 시험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 음식도 드시지 못하고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거처도 없었습니다. 텐트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낮에 그 찌는 더위, 밤에 그 추위, 그 속에 시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게 되면 수많은 광야의 그 맹수들의 위협, 두려움 경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내 주변의 모든 관계적인 것이 차단되어 버리는 그런 광야, 그런 홀로 되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그런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실력이,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가진 물질도 다 바닥이 나기 시작하고,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의 관계도 이상하게 다 끊어지기 시작하고, 앞뒤가 막혀지는 것 같은,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어려움들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실력이, 능력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을 때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있어서 지금 내가 힘이 있다면, 여러분, 내 실력과 내 능력은 그 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돈이 내게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실력도, 그 사람 능력도 바닥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것이 내게 힘이고 내 삶의 기쁨인 그런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나를 떠나게 될 때,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막 비난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내 실력도 내 능력도 주저앉아 버립니다. 결국은 뭐죠? 내 능력은 그 사람들의 인기였고 내 실력은 내게 주어졌던 그 돈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아니 홀로 있는 그런 광야를 만나게 될 때에 그 순간에 나를 사로잡는,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붙드는 게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죠. 광야를 만날 때 내가 그동안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무엇이 내게 있었어야 가장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지가 바로 드러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광야를 만나게 될 때에 참된 나의 신앙이, 나의 영성이 시험을 받게 되죠. 여러분,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특별 집회나 막 우리가 이제 또 고난 주간을 맞아서 막 기도회를 가질 때 뜨겁게 기도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물론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배짱 세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일이 꼬이고 관계는 깨어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은 틀어지고 몸은 아파지고 자녀들은 속썩이고 내 삶 가운데 앞이 막막한 그런 순간, 그 광야를 경험하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그때도 기도할까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에 사람이 몸이 아파지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병을 만나게 되게 되면 그 병 때문에 기도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더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본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상하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일이 망가지거나 힘들어지게 되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더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제일 먼저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게 먼저 나옵니다. 기도 자리로 올 것 같은데 아니요. 대부분은 기도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지막에 씁니다. 마지막에. 광야를 만나고 광야를 경험하는 그 속에 갇히게 될 때 비로소 뭡니까? 내 신앙이, 내 영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이 예수님의 광야에서 당하는 이 시험에서 좀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대하시는 태도가 뭐냐면,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 그 시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신앙이고 실력이에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예수님도 계속해서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데, 이 사단도 3번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반복되는 게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뭘 시험하는 걸까요? 이 광야에서 사단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분명히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보았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직접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뭘 공격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계속해서 그 믿음의 쐐기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너 도와주지 않겠어? 너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이 40일 동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줄이게 만드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실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실 수 있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실, 그럴까 진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의 시험은 광야의 이 한순간에만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가게 되면 언제까지 이 시험의 유혹이 계속 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는 게 뭐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던 이 똑같은 방식이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똑같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시간들을 가지게 될 때, 그럴 때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 안에 다가와 의심을 줍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왜 이러실까?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 있다면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응?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진짜 가만히 있어봐. 진짜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네. 아니, 이럴 때 하나님 내게 도와주신 게 뭐가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않았어,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봉사를 하지 않았어, 내가 뭘 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돌아보니까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 하나님 침묵해버려.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속에 막 자꾸 홀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여러분 우리를 착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말라기를 계속해서 봅니다만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이상해.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들 봐. 얼마나 잘 나가. 얼마나 돈 잘 벌어. 그런데 나는 뭐야 이거. 내가 원하는 것 이거 하나 해결해 주시지도 않는다. 하나님. 이상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정말 계신 걸까?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일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연합의 자리를 틈을 벌려버립니다. 그 틈이 점점 넓어지면 하나님 불신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광야를 만날 때, 광야에서 그 시험에서 예수님도 친히 그 시험을 경험하시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광야를 만날 때, 광야 속에 홀로 있게 될 때, 그때 그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영적 광야를 만날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의 그 모습을 두 가지 핵심으로 딱 이야기를 하면, 하나는 뭐냐 하면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에 홀로 만날 때, 그 광야에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겨내신 그 비결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의 그 하는 일을 기뻐한다. 그럴 때 예수님 말합니다. 광야에 시험 당할 때,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시험 앞에 내 홀로 있는 이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이 세례와 이 광야의 사건을 딱 볼 때 마치 두 개의 심벌저 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말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나의 것이야. 내가 너의 선택한 너의 나의 백성이야. 그럴 때 이 땅에서도 말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비록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여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 되고 싶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앞에 더 단단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사랑이 충만할 때는 그게 다른 게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틈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그럼요, 위기가 다가오잖아요. 이 관계적인 부분이죠. 또 우리가 경험해 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멋진 대자연의 판타스틱한 그런 광경을 만나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3시, 4시까지 지나가는데도 뷰티풀한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장면들 눈에 안 들어옵니다. 펼쳐지는 그 대자연의 신비로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배 굶어 나오면 한번 굶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멋있게 보이는가? 배가 고파가지고 눈에 보이는 건 어디 먹을 곳 없나 이거지, 아름다운 광경이 보이겠어요? 낚시하시는 분들, 여러분, 낚시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 때나 가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낚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배가 고플 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플 때 이 물고기도 압니다. 이게 분명히 먹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배고프기 때문에 그거 분명히 먹이가 아닌 것 같은데 움직이는 그거 텁썩 그냥 무는 겁니다. 쥐가 쥐덫에 걸리는 거는 여러분 배부를 때 걸리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 배고플 때 걸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배고파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여지없이 그런 시험에 넘어집니다.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그겁니다. 마귀의 항상 방법은 동일합니다. 마귀는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귀는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똑같은 방법에 넘어져요. 그게 뭐냐면 어찌하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에 틈을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갈급하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 관계를 틈을 벌이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낮아빠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의 틈을 가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보게 되면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온갖 가짜 뉴스들, 가짜 인포메이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도배를 해가면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시선들을 자꾸만 흩어뜨려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버려요. 야, 저 유명한 저 목사도 넘어지고, 저렇게 큰 교회도 낮아빠지고, 저렇게 비리가 생기고, 저렇게 믿음들이 다 낮아빠지고 가짜 같고 사이비 같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복음이 굉장히 싸구려처럼 변질된 것처럼 가짜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그 사이 속에 틈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그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 모습이 역함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높은 직위든 어떤 직위를 가지든 신앙 연수가 몇 년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또 광야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중성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이상하죠. 이 사랑이 무언가를 같이 붙어버리게 되면 굉장한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 온 맘 다해 노래하는 걸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가수 됩니다. 예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예술가 됩니다. 학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학자 됩니다. 당연하죠. 뿐만 아니죠. 노름을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면 노름꾼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분. 정욕과 쾌락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게 되면 여러분 전자발찌 차시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이 온 마음 다해 사랑이 쏟아지게 되게 되면 그 어떤 변화가 나와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게 될 때 그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않으면 그게 가짜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능력이, 기쁨이 채워집니다. 다른 건 아니어도요. 눈 돌아가지 않습니다. 눈이 돌아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 사랑에 더 깊이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이 광야를 만날 때, 홀로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다.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면서 이겼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한 109절 정도 이렇게 암송해가지고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고 막 고백하게 되면 모든 광야에서 시험에서 다 이길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다큐멘터리 좋아하신다면 차마고도 같은 이런 거 다큐멘터리 보시면 그 티벳의 라마 불교가 나오는데요. 라마 불교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저런 우리가 있는 마니차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큰 이렇게 통들이 있습니다. 저 통 안에 뭐가 있냐면은 경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 무조건 만나게 되게 되면 저걸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돌립니다. 틈만 나면 돌립니다. 왜냐하면 저 한 바퀴 저 돌아가면 저 안에 통에 있는 경전 하나를 한 번을 읽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덕을 쌓는 겁니다. 계속해서 적을 돌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우리가 100구절 정도를 암송하고 있으면은 광야를 만나도 유혹을 만나도 능히 거뜬하게 그 성경 말씀 때문에 이겨낸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꼼꼼하게 읽어 나가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유혹이 다가오지 않느냐? 아니요. 더 다가옵니다.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 유혹도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여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그 매 순간순간의 광야의 유혹의 그 사건에서 말씀을 붙드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갈래의 길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유혹 앞에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 길을 따라가는 게 큰 길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고 편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데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알기에 제가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 길을 제가 선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던져질 때마다 성전에서 떨어질 때마다 천사를 보내 나를 보호해 주실 걸 내가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선택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 막막한 포로된 자로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뭘 결심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합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했던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틀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면 그분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고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지금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분명히 그 음성을 주시게 되면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이 순간 속에 이 환경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그 길을 걷겠습니다. 비록 내가 원했던 방법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비록 이렇게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요즘 우리가 다 그런 생각 들어요. 정말 성경대로 살다가 쪽박 차는 거 아니야? 성경대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그래 보일지라도 그래도 주님 제가 이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이 길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 제가 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 그리고 알곡 이렇게 섞여 있지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이 피상적이고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믿음 신앙은 버티지를 못합니다. 교회 나오게 되면 뭔가 대박 터질 것 같고 믿음 가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막 복 주실 것 같고 내 인생을 길을 열어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 믿는 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말씀 앞에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길을 선택합니다. 이 믿음의 앞에 서는 그 믿음에 서는 사람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세상의 사람들이 큰 길을 향해 나갑니다. 그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 하실지라도 이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인생, 하나님 그 인생 왜 돌보지 않겠어요? 왜 그 인생 붙들지 않겠어요? 왜 그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상황 속에서, 이 길 속에서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새로운 우리가 또 광야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게 될 건데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내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그 백성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결단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광야가 있습니까? 홀로됨을 경험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 한 걸음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는 그 일을 내가 기뻐한다. 주님,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에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여기 또 우리 앞에 있는 이 새로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혼자됨을 경험하게 될 때, 사방으로 또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기로 오늘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내 삶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절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목마른 영혼에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사방의 이 광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연결을 하시는 아버지 앞에 주님 삶을 밝게 한번 맡겨드리며 나갑니다. 주여,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오늘 우리에게 이 힘드실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예 주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금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이 오늘도 광야를 만날 때 또 홀로됨을 경험할 때 그 속에서도 두 손 높이 들며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